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도록 또 찬송하도록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생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중심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현장이 창세기 6장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몇 가지가 타락했냐면 첫째, 영적 타락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했고 결국은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간들은 성적 타락이 일어나서 곳곳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뭘 당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은 영적 기근을 만나면 안 돼요. 영적 기근을 만났다는 말은 삼일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 실패가 오죠. 그래서 기근이 옵니다. 기도 기근. 기도가 안 돼. 왜? 영적 기근이 왔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뭡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돼서 말씀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오냐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의 기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경제의 기근이 따라오면서 사람 관계도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대들에게 또 문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런 기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면 강화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기근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속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속이. 성령 충만한 힘을 내가 받아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긴다는 건 뭘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에서 주어진 이 모든 악의 것들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불신앙, 불순종,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기고 살리고 내가 살고 또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 딱 되는 거예요. 원팀.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놓치고 살면 되는 것 같지만은 힘들어집니다. 괜히 힘든 일을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잡으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강단 말씀을 내가 또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답을 그 주에 다 주시더라고.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다 주시는 거예요.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거,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버렸을까요? 왜 버려두심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의, 이걸 행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행하니까 그리고 그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빈곤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삼일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막 뭔가 어렵고 막 힘들고 뭔가 막 좌절하고 막 포기하고 막 넘어지고 이런 거는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서밋 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있어야지. 언제나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아예 완전 올라가든지 내려가려면 완전히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미직신한 거는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여러분들이 그 터키 가면 히에로폴리라는 그 온천수가 나오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험도 들어가고 했던 그 자리인데요. 거기 가면 온천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석회암 거기서 막 흘러나와서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그 형성한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이 수로를 통해서 어디로 도시로 이제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 노마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오다가 이제 이게 식거든요. 그 식은 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했냐? 미직지근한 그 신앙.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뜨겁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그 말은 뜨겁고 차다. 이 말은 딱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주님으로 모든 것이 뜨겁고 차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딱 그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 완전히 중독됩니다. 이게 중독되도록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무당들의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질리도록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이게 이제 좀 이제 돈을 벌고자 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당신 굿 안 하면 안 된다. 굿해라.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씩 막 굿하고 막 그렇습니다. 굿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영을 붙잡고 뒤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전들 지어놓고 사람들을 막 유린시킵니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열심히 빕니다. 막 갖다 바칩니다. 철저히 바치고 나중에 철저히 망해요.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는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연구해 보세요. 잉카족 얼마나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한 족속입니까? 그 잉카 문화가요 대단했어요. 근데 그 완전히 스페인이 들어가가지고요 반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몰아내 버렸어요. 뭡니까?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의 결과 반드시 응징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응징이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막 더 열심히 합니다. 산 꼭대기에다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스 가면요 막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거든.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 그 웅장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 전부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들에 있는 모든 그 신의 이름들 잘 보세요.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거든.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제우스가 뭐 하나님처럼 막 등극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짓입니다. 안 무너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진에 다 무너져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인간 비참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뭔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막 자기에게 막 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되이 받고 헛되이 누린다. 생각해 보세요. 가치를 주었더니 가치 없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인데 가치 없게 내버려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 헛되이 여기고 가찬하게 여기고 아무런 뭐 세상에 그것보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지.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뭐 너희들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한 참 감사와 축복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면은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제일 먼저 타락이 어디 오냐? 영에 오지만은 마음속에 옵니다. 마음에 타락이 와버려요. 그 마음에 타락이 오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자체들이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완전히 이 정욕의 이 더러운 짓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버림받는 자들이 행한 불의를 좀 이렇게 18절에서 23절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더러운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짐승 대가리를 섬기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모양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산신령에게 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왕신에게 빕니다. 지신에게 빕니다. 집신에게 빕니다. 그러면서 계속 귀신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국을 가리켜서 우상숭배, 극을 가리켜서 미신, 잡신,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인간들은 최고의 영적 존재인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영적 존재인데 불구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니 뜻대로 해.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가 저 사람을 아예 관심도 안 간다. 그거 진짜요. 큰 문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왕따가 뭡니까? 왕따란 것은 개가 있는데 개를 갖다가 개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게 왕따예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존재, 그 사람의 존재를 아예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 무관심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심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러운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극진히 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정말로 더럽습니다. 무당들 정말 성적으로 더럽습니다.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 영적으로 진짜로 완전 타락했어요. 그리고요, 심각합니다. 육신적 타락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 그 교주들이 그 행하는 짓거리를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거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던가요? 성적 타락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자기가 무슨 큰 신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 사단에게 붙잡힌 자예요. 마귀의 종로 타는 자입니다. 그거.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 따라오고 거기 굴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도 그거 알잖아요. 집단 자살. 그게 누구 짓이겠어요? 그 사단 짓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면서 그게 무슨 신인 양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영적 상태가 뭐겠어요? 얼마나 이 사단이 그렇게 굴복시켜 사람을 갖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 이게 굉장히 진짜 심판 중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가 잘하니까 그래 그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네 알아서 해. 네 뜻에 네가 원하는 데. 이거는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네 뜻대로 해버려.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너에게 관심 안 가질 거야. 하나님 만약 이런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 빈곤에 빠져가지고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데 없는 존재로서 인간과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갖다가 썩어지는 피조물을 가지고서 우상 만들어갖고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게.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해. 그 만물의 영장이 기어다니는 짐승 모양을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다가 절하는 게 그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 제정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깨끗이 서가지고 좀 안 웃으면 좀 웃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또 잘 된다네. 그럼 돼지 입에다가 그 돈을 꽂고 귀에다 꽂고 막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딱 걸어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있는 게 그 제정신입니까? 그 제정신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모든 몸, 이 육체는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땅속에 묻혀있고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뼈도 없는지도 몰라요. 영혼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의 신들을 잘 보세요.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뭐예요? 짐승이다. 이게 머리가 다 짐승이라니까 여러분들 연구해 보세요. 전부 짐승 머리 대가리가 다 짐승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섬기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그 바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뭐 만들어요? 그게 잡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것이 다있냐 그렇게 섬기다가 완전히 심판받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자체가 뭐예요? 애굽에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바로나 바로의 가족들이 전부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처럼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자를 다 쳐버렸잖아. 장자 다치니까 그날 밤에 그 애굽 땅에 이 곡소리가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노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시세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놓쳐버리고 엉뚱한 붙잡고 세상에서 갈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게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타락 오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타락이 와버리면 큰일 나요. 마음에 타락이 오면요 보이는 게 없어. 그걸 갖다가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 그건 이제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불신자든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타락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게 죄인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남의 물건 훔치고도 자기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죠. 바늘 두둑이 소두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이제 바늘을 하나 훔쳤는데 이제 그때는 막 덜덜 떨면서 바늘을 훔쳤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떨림도 없는 거야. 아, 내가 이게 훔친 게 이제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안 드리겠다는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들다. 예배 드리기 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딱 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놔버려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예배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거든. 이게 예배가 참 가기가 딱 싫어지더라고, 어느 날. 그런데 예배 딱 가기 싫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일이 딱 하나 터져. 일이 하나 딱 터져가지고 내가 그 일에 매이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갖는 순간에 마귀가 그걸 딱 이용하는 겁니다. 당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그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우상으로 바꾸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버림을 받고 이제 더러움에 이제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들이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랬어. 여러분들 서로 욕되게 했단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욕되게 하니까. 그게 나쁜 짓을 서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몸을 갖다가 막 죽이고 막 나쁘게 하고 고통 주고 막 이런 일들을 서로 막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니들 알아서 해. 그게 하나님의 지론이다 이거예요. 니를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타락해버리는 순간에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그 자유의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타락한 심성 속에 이 자유의지가 주어지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붙잡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짓거리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을 막아버리고 이런 타락들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다 그래서 그게 영적 타락이 온 거죠. 그리고 뭡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 막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잘 연구해 보면요. 왜 망했냐 할 때 잘 보세요.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했어. 철저하게 막 나라도 다 없어져 버렸어. 로마 없어졌어. 바벨론 없어졌어. 아수르 없어졌어. 메데 바사 없어졌어요. 블레셋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어. 우상숭배하는 나라 다 없었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졌다가 또 있고 없어졌다가 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는요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함이 있었는데 나라가 다시 회복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될 축복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의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욕심이 타락한 부분에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욕심이 완전히 어떻게 변해버렸냐면은 그 욕심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마음, 이런 욕심이 아니고 자기 속에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그리고 세상에 거짓된 것, 그걸 붙잡기 위해서 욕심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타락이 막 일어나서 음란과 동성애가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뭐냐?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친구는 되지, 친구는 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이게 동성애가 지금 심각해요. 이게 청소년 사이에도 이게 심각합니다. 동성애. 그래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통과시키고 하고 동성애 결혼. 우리나라도 그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올바른 정신을 가진 것이 짐승도 이 짓을 안 합니다. 짐승들은 절대로 그 짓 안 해요. 사람만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당시 헬라나 로마 시대에 엄청 심각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행함으로써 또 여기에 굉장한 또 질병이 심각합니다. 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이제 발병하는 매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막 질병들이 막 심각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성병들이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간섭받는 자녀가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타락해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동성애가 무슨 죄냐? 아, 그게 인간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적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후대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생산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입니다. 그 창조 원리예요. 근데 이거는 창조 원리를 박살내는 거고 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깨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사단의 말로 바꿔서 자기의 정욕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뭐냐? 자기의 성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게 영리로 쓴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음란 사업 속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상상 못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흑암경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더러운 영들이 이제 붙잡게 돼서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비참한 인생 살다가 마지막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2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이 뭐야? 그 죄값을 자기들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질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프리카는 에이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낳자마자 뱃속에서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경배해야 되고 그분만 찾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누려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맞죠? 이 복음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성취시키고 이뤄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여러분들 인생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비참함을 잘 모르시는데요. 안 보셨습니까? 정말 우상숭배에 극진히 하는 사람들 가서 죽을 때 보세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가서 그분들 보시라니까.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정말 보기가 민망해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막 불쌍한 거지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서 우리를 다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간다는 표현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이랬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다. 그래요.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야. 누가? 사단이.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까만 갓 쓰고 까만 덮보자리 입고 딱 와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이제 네 시간이 다 됐다 해가 데려가잖아. 그게 사단입니다. 그 옥황상제가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저승사자라 해가지고 데려가고. 그게 옥황상제 쫄개들이 저승사자들. 여러분들 도깨비 보셨나요?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요. 그 드라마에 저승사자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가 와서 그 생명을 데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데려간 게 아니고 사단이 오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재밌다 이렇게 보셨어요? 잘 보세요. 완전히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상과 쾌락, 음란, 이거는 하나님 축복 반대로 가는 세상길입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망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영원한 천국의 길이다.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